오늘은 본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방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나의 유익에 맞게 복 준대, 건강 준대, 행복해진대, 이런 것만 추구하고 우리 가정 잘 됐는데 자녀 양육 이렇게 하는 거래,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거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했죠. 하나님, 그 다음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느냐? 사랑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제가 오래전에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의 교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 핏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 네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미 사랑, 먼저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미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걸 딱 압축하는 것이 19절이에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만 가면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쉬워요. 예배가 늘 아쉽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 내 자신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 사랑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
우리 부모 세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 나라가 죄의 도성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만 그러나요? 지구촌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던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관계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사랑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요. 그걸 깨닫는 게 능력이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마귀는요,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사랑이 무엇이에요? 상황, 성공, 응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좀 화끈하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여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아니, 아무개 어떤 분은 보니까 뭐가 막 된다고 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자꾸 거기에다가 시선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거기에다가 자꾸 쏟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안 바꿔주신, 아니에요. 주셔요. 때가 되면 주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주셨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죠.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진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 없는 예물,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어떤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안 보이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더 투명하고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욱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사랑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손해가 아니고,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가 그 미미한 사랑인데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해지게 만들려면,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게 만들려면, 여러분,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아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이 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개념의 계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명이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그죠?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네. 법을 다루는 사람.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법이다. 그게 첫 번째 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환경 속에서 그걸 다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그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예,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쪽이 조금 이쪽도 좋아요.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요, 소모나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끝까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10절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배 망망대해를 가는데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막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계명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계명은 바로 하나님, 그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 이렇게 웃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 마땅하도다라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오페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빚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내가 빚을 진 사람이라면, 빚을 갖고 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 사랑했어 오늘,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이 마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20절인데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보지 않고 형제를 무관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다 무관심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난 신령한 사람이니까 좌우도 안 보고. 제가 옛날에 잘못 배워가지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그럼 인사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나는 예배 시간 어디 인간하고 나 상종 안 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해방신학이에요.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뭐냐,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저는 너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뇌와 고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여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냉소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며,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되면 지옥에 가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소망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 안에서 매일 만나면서 마음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원수예요. 그냥 표정이 원수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게 원수고, 그냥 다 원수야 그냥. 그런데 사랑하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감이 안 가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된다. 원수인데, 이미 원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연극하자. 연극이에요. 고린도전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여길지어다. 제가 옛날에 가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힘들어도 사랑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랑해요. 저는 결혼해가지고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내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기대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럴수록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왜냐하면 아내도 저를 기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거 아니구나. 그냥 그분을 그냥 받아주면 되겠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니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여러분 돌아요. 사랑이 돌아요. 사랑이 돌아요. 할렐루야. 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악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좋은 분이에요. 네, 네. 사랑은 내가 먼저 할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은 여권과 같습니다. 패스포드.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는 곳에 뭐를 제시해야 되냐면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여건이 없이 갈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